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할 말씀은 36절과 37절 두 절 말씀 합독하려고 합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경책 잘 펴놓으시고요. 오늘 성경책 계속 긴 이야기인데 한 절 한 절 말씀 읽어가면서 함께 공부할 예정이기 때문에 성경책 잘 펴놓으신 채로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Why Life Team, 왜 Life Team을 우리가 함께 하는가, What Life Team, Life Team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Life Team 시리즈 세 번째로 Where Life Team, 어디에서 Life Team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마지막 부분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오늘 뭔가 잘 안 되는군요. 그죠? 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10장 25절에 보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질문을 좀 더 익숙한 말로 바꾸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도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말씀 전체를 이끌고 가는 핵심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야말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구약성경 신명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토해냅니다. 이 말만 들으면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대답하세요.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도 이 율법 교사의 무엇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셨습니까? 대답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네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건, 네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정확히 옳다. 예수님도 이 율법 교사를 인정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여라. 여기에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서, 너의 인생으로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은 일일까요? 혹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셔요.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를 보았을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늘 사랑한다 결단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나는 언제나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방법도 저에게 좀 알려주셔요. 우리는 정직하기만 하다면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암보다도 내가 지금 걸려있는 감기가 더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늘 사랑할 수도 없고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만약 오늘 본문 속 율법 교사가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만 있었다면, 자기를 진실되게 대면할 수만 있었다면 그는 마땅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나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요청했어야 마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율법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속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의 이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마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던 율법 교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그의 이웃이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함께 유대의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의 이웃이라 여길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 더 밀고 나가자면, 그리고 아무리 많이 밀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동족 곧 유대인만이 그의 머릿속에 나의 이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의 사람들, 외국의 사람들은 결단코 그의 이웃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간단한 대답을 해주시기보다는 조금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이름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 한 사람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은 강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여행이 잦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이야기하면 모두가 머릿속에 대번에 그 일로 거기를 가시는군요 떠올릴 수 있었던 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저 하와이 갑니다 그러는 사람한테 어우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요? 우리는 하와이를 관광을 하러 가기 때문에, 여행을 하러 가기 때문에, 신혼여행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 라스베가스 간다는 사람한테 고기 낚시 많이 해가지고 월척을 끌어올리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라스베가스 하면 호텔들이 떠오르고 갬블링이 떠오르는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한 우리의 고정관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율법교사와 청중들도 예수님의 비유 속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모두가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겠구나 모두가 짐작하고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거의 죽은 채로 홀로 남겨졌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동질감이 느껴졌거든요.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나도 여리고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는데, 나도 도둑의 위협 속에, 강도의 위협 속에 불안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하냐, 아이고 저 사람 우리 동족인데 누가 와서 빨리 구해줘야 될 텐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청중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보시죠.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마침 누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만한 최적의 사람으로 제사장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마침 적시적소에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을 보내어 주시는구나. 율법교사와 청중들은 마음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대치 않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1절 계속 보니까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누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도와줄 줄 알았는데, 죽어가는 나의 이웃을 도울 만한 사람으로는 제사장만한 사람이 없다 생각했는데, 제사장은 죽어가는 이웃을 보고서도 그대로 피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거라 믿어왔던 우리의 제사장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라 믿었던 우리의 목사님이 이웃을 죽어가는 채로 내버려 둔 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조금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 속에 할 말을 읽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32절요.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그래, 제사장은, 목사님은 아마 주일날 예배 인도하시느라 바빠가지고 그냥 지나쳐 갔을 수도 있지. 그런데 레위인이라면, 예배를 돕는 레위인, 우리 전도사님들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제야말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 나타났구나. 아마 오늘 본문 속 율법교사와 청중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세요. 32절 계속 보면요,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은 멈추어 서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이라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의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던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두 그 길을 그대로 지나쳐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조금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마음속에 미움, 경멸, 악, 죄인, 이런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알카에다, 아이시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인상과 매우 유사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현장에 나타난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1번, 그 현장을 재빠르게 지나쳐 가버리고 만다. 2번, 혹시 죽어가는 그 사람 주머니를 뒤적여서 혹시라도 더 털어먹을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이 두 가지가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이 했어야만 하는 유대 사람 마음속의 고정관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수어뜨리고 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측은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도 그를 보고 마찬가지로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도적이요 간음한 백성이요 악인 중에 악인이라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난 부분을 어루만져 주고 치료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타고 가야 할 짐승에 이 죽어가는 이웃을 싣고 주막으로 가 이제는 밤을 새워 그를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이제는 단순히 시간과 노동만을 이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을 털어서 이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데나리온 2를 내어주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곧 반드시 돌아와서 이 사람을 다시 보살필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겠다라는 말은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그 어떤 것도 망설이지 말고 나를 믿고 행해 주어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모두 마쳐지자 율법 교사와 청중들은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 이런 이야기는 있어서도 안 되며, 이런 이야기는 설사 일어났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없는 척, 일어나지 않은 척 해야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다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되돌려 주십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질문과 함께 시작했는지 제가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과 함께 시작됐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해 주었느냐? 이 질문을 조금만 더 직설적으로 바꾼다면 네 생각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네가 악하다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중 누가 천국에 갈 거라 생각하느냐?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요.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차마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자기의 원수 사마리아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후반절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앉아있는 거의 대다수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재빨리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듭니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넘어져 있는 이웃들을 도와야지, 내가 죽어가는 나의 이웃에게 나의 손을 내밀어야지.
너무너무나 손쉬운 결론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율법주의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치고 번아웃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존재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해 또 결심을 해도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절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애초부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애초부터 너에게 나아가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에 누워 옷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정체성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두들겨 맞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겨 벗김당하고 조금씩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도둑, 곧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두루 헤매이며 다니는 사단으로부터 결단코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도둑이, 그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벗기고 우리를 죽이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응당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목숨을 죽이되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시키려 하는 이 사단의 방문, 이 사단의 때림, 이 사단의 훔침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 도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이 도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은 도둑 만나 찢기고 벌거벗김 당하고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생명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도둑을 만나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우리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만나게 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씻기고 고치시려 그분이 대신 그 온몸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겨진 나의 영혼을 덧입히시기 위해 그분의 몸을 완전히 내어주셨으며,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징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되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풍성히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비용을, 모든 값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치루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 전에, 아니 애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만 그제서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 작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듣고 믿으셔야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이미 보셨을 텐데요, 제 아내는 가끔씩 저한테 그런 말해요. 모든 읽는 것, 보는 것, 모든 걸 너무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직업병이 저한테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야말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더 나아가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라이프 팀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영화 영상 클립 보내면 예배 마치면 문자 와 있어요. 목사님이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영화 본다고. 영화 봅니다 저도.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영화를 봐야 세상을 읽을 거 아닙니까? 이 영화 마지막 장면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라이프 팀은 모두가 충분히 거룩하고 건강하며 경건하여서 아무런 문제 없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또한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라이프 팀은 한쪽 다리를 절고 어딘가 심각하게 고장이나 나 혼자서는 도저히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아프고 나 홀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다면, 우리 라이프팀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너도 나도 팔을 걷어 붙이고 어서 돌아오라고, 어서 여기로 오라고 오는 사람마다 안아주고 오는 사람마다 등을 토닥여주며 오는 사람마다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는 곳,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여주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의 라이프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 Thank you.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정말 죽을 것만 같았는데 도저히 이 어려움을 내 혼자서는 헤쳐나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마치 끝난 싸움, 패배한 경기, 절망 가득한 전쟁일 줄 알았는데 당신이 있어서, 형제님이 계셔서, 자매님이 계셔서 내가 살 수 있었다고. Thank you.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그때 나지막히 들려오는 내 형제의, 내 자매의 대답, That's what my dad would have done. 그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하고자 하셨던 일이 아니었겠느냐고. 나는 그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당신에게 내어줄 뿐이라고. 그러니 우리도 서로에게 마땅히 그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주신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늘 바라보고 기억하고 사랑함으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서로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곳.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누가
이렇게 소외되고 아프고 외롭고 절망적이고 눈물 가운데 있는 나의 자녀를 위해 너의 손을 내밀어 주겠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라이프팀이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그 고백과 결단이 있는 곳, 그 결단과 결심이 있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빛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강도 만나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시되 더 풍성히 살게 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끝나지 살려준 자 대신 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예수 이름 높이세
이 시간 들은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도둑 맞아 죽어가는 나에게 찾아오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늘 먼저 기억하기 원하고, 내가 어떤 사랑을 입은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난 존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봄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삶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성취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삶과 생각과 영혼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작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되는 라이브팀 안에서 나를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듯 내가 먼저 찾아가는 라이브팀의 가족들, 라이브팀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라이브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두 주 뒤면 라이프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라이프팀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의 라이프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의 궁극적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마음으로, 삶으로, 나의 모든 영혼으로 나도 주와 같이 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들 위에, 기업들 위에, 직장 위에, 학업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